자, 금년 들면서 세 가지 우리가 공통적으로 다짐을 해보자 했는데 잘하고 계시는지 제가 또 중간 점검하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뭐 하지 말자고 그랬죠? 불평하지 말자. 불평하신 거 있으세요? 안 하셨어요? 참 잘하셨어요. 불평하지 말자 그랬고, 두 번째는 누구를 기뻐하자 그랬죠?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랬어요. 하나님 좀 기뻐하셨어요? 하나님을 기뻐하자 그랬습니다. 또 세 번째는 누구한테 맡기자 그랬어요? 하나님께 맡기자 그랬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하고, 그다음에 나름대로 한 두 가지 정도 더 계획을 해서 5가지를 금년에 해보자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면서 하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우리가 그 다짐할 걸 하면 뒤에 있는 걸 하나님께서 해주신다고 그랬죠. 불평하지 않으면 감사할 일 많이 생기고,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 우리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 이랬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있는 것만 자꾸 하면 뒤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그때 이렇게 알아서 해주십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을 가만히 보면은요, 무슨 말이 제일 많이 나오나 하고 보면요, 3번씩 나오는 게 3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피난처시다라는 얘기가 나와요. 피난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거기에 이제 3번 나와요. 1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게 참 중요한 말이니까 3번씩 이렇게 조금씩 띄워가지고 나오는 거죠. 그런가 하면 또 3번 나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뭐 피난처시나 함께 하시는 것이나 비슷한 뜻이긴 한데, 어쨌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말씀이 5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그런가 하면 또 3번 나오는 게 있는데, 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셀라. 셀라라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셀라가 3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11절에도 나와요. 그래서 이 3가지만 잘 엮으면 사실 오늘 시편 46편을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 말이 반복적으로 나오는지, 이 말은 무슨 뜻인지를 파악하면은 이 시편 46편을 완전히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자, 우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다. 사실 뭐 비가 오면은 비를 막아줄 공간이 필요하겠죠. 또 바람이 불면은 바람을 막을 수 있는 어떤 그 시설 안에 들어가서 우리가 좀 보호를 받아야 되겠고, 또 추우면 좀 따뜻한 그 공간에 들어가서 그 추위를 좀 녹여야 되겠고, 그런 거죠. 이제 피난처시다 할 때 여기 가만히 보니까 자연재해가 많이 일어나는 걸 여기 묘사해 놓았더라고요, 보니까. 사실 자연재해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또 과학이 발달해도 한꺼번에 이 자연재해에 의해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요새 그 한파가 불어닥쳐가지고 미국도 어려움을 겪어요. 나이아가라 폭포 자체가 막 다 얼어버렸대요. 또 시카고 그 미시간 호수가 막 얼었대요. 한파가 들여닥쳐가지고, 그 다음에 뭐 그 사람들도 봉사한 사람들도 생겨나고요. 미국도 그 아무리 발달한 나라라도 얼어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숙자들도 어렵고. 그런가 하면 그 지난번에 필리핀의 타클로반 그 지역에 그 태풍 이런 거 불어가지고 사람들 많이 죽고, 거기 이제 구호하러 다녀온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뭐 그냥 시체가 그 길에 치우지를 않아가지고 이렇게 해서 냄새가 뭐 악취가 진동을 한다 뭐 그렇게 하고, 우리 교단 부총회장도 구호 물자 구호금 가지고 거기 갔다가 도와주고 돌아오는 배에서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잖아요.
하여간에 이 자연재해에 막을 길이 없는 게 많아요. 얼마 전에 그 일본 열도에 보니까 물론 이전에 그 원전 또 거기 일어난 해일로 인해 가지고 피해도 있었지만은 섬이 하나 생겨난 게 있다고요. 예. 아래에서 지진이 일어난 거죠. 가지고 위로 이렇게 솟아난 거죠. 예. 근데 이 솟아난 그 산 가운데 유명한 게요. 미국 그 하와이에 가면 마우나케아라고 하는 산이 있는데 이 마우나케아는 원래 해저 5,486m였는데 해저 이 바다 아래로 5,486m였는데 이것이 아래서 화산처럼 솟아 올랐어요. 올라가지고 몇 메타짜리 산이 됐냐면 4,206m짜리가 됐어요. 거의 뭐예요? 1만 메타가 차이가 난 거죠. 아래에 있던 것이 올라온 거예요. 사실 저 히말라야산, 우리 아이들 간 그 히말라야산 그쪽으로 쭉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봉우리들이 다 있잖아요. 히말라야 그 네팔 그 접경에 쭉 있는데 그 산들이 융기돼가지고 쫙 올라온 거예요. 이렇게 대륙이 만나면서 융기돼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그래 그게 세계적으로 제일 높은 산들이죠. 그러니까 자연의 그 움직임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움직일 수 없는, 우리가 막을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노아 때 홍수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덮였다든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뭐 어느 정도 이렇게 자신하고 이렇게 지내지만은 지진이 만약에 강도가 말이에요. 7, 8 뭐 이런 정도 막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흔들어 놔버리면 웬만한 건물들이 막 다 무너지죠. 그래서 여기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를 우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라 하고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땅이 변하는 거 지진이죠.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어떻게 산이 바다 가운데 빠지나. 근데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다 속이 일어나서 산이 되기도 하고 또 있었던 섬이 가라앉아서 바다가 되기도 하고 그러죠. 그러니까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돌든지 해일 같은 거 일어나서 바닷물이 그냥 육지로 쫙 쳐들어와요.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왜 그러죠?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니까, 또 힘이니까, 환난 만날 때 큰 도움이시니까 이래도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건 자연재해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디 뭐 자연재해만 있으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경제적으로 여러 환경이 어려워가지고 나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사업을 성실하게 했는데 기업 환경이 완전히 바뀌는 바람에 평생 일궈놨던 것이 하루아침에 사라지기도 하고 도산하기도 하고 그런 거 많이 봅니다. 그래서 또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경변이 일어난다든지 또 전쟁이 일어난다든지 내전이 일어난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자기가 그동안 애써왔던 것 자기가 이뤄놨던 것들이 하루아침에 흔들리고 지킬 수 없는 상황으로 빠져들 때가 많아요. 지난번에 아프리카 갔다 왔는데 아프리카 갔을 때 물어보니까 아프리카의 문제는 물론 뭐 물자 문제도 많죠. 부족하니까 이제 먹을 게 없고 뭐 이런 게 어렵지만은 거기 보니까 이 종족 간의 갈등이 제일 심각하더라고요. 종족 간에. 그래가지고 거의 많은 나라들이 내전을 겪고 있는 거예요. 내전을. 그래가지고 그냥 정부군하고 어떤 시민군하고 계속 이렇게 전쟁을 하는 거예요. 크고 작은 그 내전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이렇게. 또 뭐 그런 것만 있습니까? 외부적으로? 또 우리 내부적으로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건강상의 문제, 예? 열심히 잘 살다가 어느 날 병원에 가서 체크를 해보니까 생각지도 않은 병이 발견됐다든지 또 그 어떤 문제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내 개인의 힘으로 내가 성실하게 산다고 해서 막을 수 있거나 피할 수 있는 게 아닌 게 많아요. 그런데도 자기를 믿고 사는 사람들 보면 대단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가 자기를 의지하고 살 수 없어요. 자기가 컨트롤할 수 없는 것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요. 이걸 우리가 알게 되면은 이제 세상 사람들은 자연 앞에 가서 자연을 그저 숭배하는 사람도 생기고 또 무언가 알지 못하는 어떤 존재를 가서 믿고 도와달라고 하는 경우도 생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러면서 이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또 이 우주 만물에 충만하신 창조자 하나님 앞에 가서 도움을 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비하고 할 수 있는 것 얼마든지 노력해서 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모르는 게 훨씬 더 많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이 더 많고 우리가 지킬 수 없는 것이 더 많습니다. 그러면 그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저는 개인적으로 2007년에 우리 중앙교회 100주년을 맞이했을 때인데 그때 어려운 일이 두 가지 있었어요. 미국 LA 가서 우리 100주년 행사한다고 갔었는데 그 미주 LA 지역에 있는 우리 교인들이 모였었죠.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고 그다음에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이렇게 헤어졌는데 호텔로 저도 갔는데 그때 이제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왔어요. LA에 와가지고 그날 저녁 따라 또 우리 김준기 안수집사님 따님이 거기 LA에 살기 때문에 제 딸아이하고 좀 같이 그 집에 좀 갔다 온다고 그래가지고 갔다 오라고 그랬는데 고속도로에 둘이 차를 타고 쭉 가는데 우리 아이 말에 의하면 갑자기 번쩍 하더니 그 다음에 차가 와서 받았대요. 그러니까 고속도로에서 어떤 술 먹은 사람이 운전을 했는데 우리 아이하고 둘이 타고 있는 차를 와서 그냥 전속력으로 받은 거예요. 근데 저녁이라 라이트가 확 비치더니 차를 와서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병원에 간 겁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쭉 하고 그랬는데 하여간 저희들은 몰랐죠. 애가 연락을 안 했어요. 새벽에 한 1시쯤 되니까 이렇게 호텔에 들어와서 한쪽에 누워서 자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러니 했는데 아침에 들으니까 사고가 이렇게 났대요. 근데 왜 밤에 그러면 전화를 안 했니? 그랬더니 아빠가 오늘 설교하잖아요. 그래서 아빠를 깨울까봐 연락을 안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듣고 보니까 너무 참 끔찍했더라고요. 사고가. 그래도 안 다친 거예요. 둘 다 안 다친 거예요. 물론 조금 타박상은 있었지만 그래도 무슨 어떻게 심각하게 그렇게 다치지는 않았어요. 정말 그날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거예요. 그 차가 그렇게 확 돌아와서 앞에서 받아버렸는데 고속도로에서 더구나 고속도로에서 멀쩡하게 차만 부셔지고 애들이 둘 다 무사하게 이렇게 나왔다는 게요. 야, 하나님이 그 시간에 아이들을 감싸줬구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못 지킨다니까요. 제가 그 해 역시 저도 교통사고 한 번 났잖아요. 저쪽 아현 사거리에서 로타리에서 버스하고 받았잖아요. 저는요. 겁도 없어요. 버스하고 받았으니까. 그러니 제 차가 20m 튀어나갔죠. 그 차가 다 박살났는데도 그런데 저는 의식을 잃었는데 제가 머리를
이 유리창에 딱 박고 그 아마 머리를 받는 그것 때문에 뇌진탕으로 딱 의식을 잃었죠. 유리는 다 깨졌는데 차가 지멋대로 돌아다니죠. 아마 의식이 있었으면 뭘 피하려고 하다가 더 근육이라도 다쳤을 건데 하여간 머리를 떡 치고는 그 다음에 몸이 뇌진탕이니까 턱 쓰러져 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는데 한참 있었는지도 몰랐어요. 경찰이 조수석을 뜯고 들어와 가지고 저를 흔드는 거예요. 그 눈을 떠보니까 운전석은 쫙 찌그러들어가지고 저를 밀고 있기 때문에 이쪽 운전석은 열지를 못하고 조수석을 열고 들어왔는데 피는 머리에서 얼굴로 쫙 흘러서 눈도 제대로 뜰 수가 없는데 경찰이 당신 괜찮습니까? 의식 있습니까? 하면서 저를 막 흔드는데 제가 깬 거예요. 얼마 시간을 지났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보니까 앰뷸런스가 와 있고 사람들이 쫙 나와서 그 차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괜찮은 것 같다고. 그랬더니 이제 그 경찰이 그쪽으로 저를 끌어냈어요. 그래서 끌어나와가지고 보니까 바로 이 들것, 그걸 다 태워가지고 앰뷸런스로 옮기더니 바로 그 적십자 병원으로 가는데 머리에서 계속 피가 나니까 말이에요. 이것도 머리를 상했으면 어떡하나 하는데 유리창이 깨지면서 유리창이 박힌 거예요. 박혔는데도 그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머리 세척을 막 하는 겁니다. 머리 세척을 막 해서 찢어진 데를 보니까 한 7cm 정도 여기가 찢어졌는데 그래도 이 유리가 깊이 박히질 않은 겁니다. 조금만 더 깊이 박혔으면 뇌 신경을 건드렸을 텐데 찢어지고 어느 정도 박히긴 했어도 깊이 박히질 않은 거예요. 그걸 쫙 뽑아냈는데 얼굴에는 별로 안 박혔잖아요. 머리 이쪽으로만 머리를 딱 받으면서 아마 유리가 쏟아졌나 보죠. 그러니까 위쪽으로 쏟아진 거예요. 그래서 팔을 조금 다친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이제 팔을 이렇게 묶어 놨는데 정신이 멀쩡하죠. 네. 그래가지고 그날이 금요일이었는데 그때 이화여대 부속병원이 여기 있었죠. 그래서 교회 옆으로 옮기겠다 해가지고 여기 옮겨왔는데 그 다음날 토요일이 결혼식이 있었어요. 예. 오늘 그 부부 또 나왔더군요. 예. 그 분들이 참 어렵게 결혼을 했어요 그때. 예. 오늘 보니까 고려대학교 이제 그 교수가 됐는지 그래서 뭐 발표한 걸 오늘 저한테 가져왔대요. 근데 어쨌든 그분들이 토요일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주례를 안 쓸 수가 없잖아요. 예. 얼마나 그분들한테는 평생의 일인데. 그래서 머리 찢어진 거 반창고 붙인 것을 머리를 잘 흐트려서 잘 막고 빗고 그다음에 팔을 묶은 것만 풀고 그대로 이렇게 하고 가서 제가 주례를 섰죠. 예? 그것도 저 강남에 가가지고 주례를 섰는데 주례를 서고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려고 생각하니까 주례도 섰는데 주일에 예배를 안 하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주일 와서 예배 드렸죠. 예배 드리고 다시 병원에 가는 게 말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퇴원했죠. 그죠? 병원에서 사람들은 이 교통사고는 지켜봐야 돼요. 관찰을 해봐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관찰해도 제가 이상 행동 안 하죠.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참 끔찍한 거예요. 그때 경찰이 와서 조사를 하면서 차가 튕겨져 나가서 반대편 차선으로 제 차가 튀어나갔는데 만약에 반대편 차 중에 누가 저쪽에서 차가 오고 있었으면 그 로타리니까 차가 많은데 차가 한 대도 안 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쪽에서 차가 와서 2차 충돌을 했으면 진짜 큰일 날 뻔 알았는데 한 번 부딪히고 튀어나가서 2차 충돌을 안 했다 이거예요. 그리고
뇌진탕으로 있었던 시간이 몇 분을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그동안에 누가 신고해가지고 앰뷸런스 차까지 와서 경찰이 조회해서 저를 꺼냈는데 그 시간까지 전혀 의식이 없어서 저는 어떻게 부딪혔는지 사고가 어떻게 됐는지를 전혀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다만 일어나 보니까 이렇게 피를 흘리고 있어가지고 일어났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도 생각하면 하나님이 그때 탁 나를 안아주셨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누가 지켜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자기를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어떻게 자기를 지키나요? 자기 의식이 없는데 어떻게 자기를 지켜요? 뭘로 지키나요? 우리가 자는 순간에, 우리가 어디 이동하고 있는 순간에 어떻게 우리를 지키나요? 무엇이 나를 보장을 해주나요? 뭘 믿고 사나요? 나도 믿을 존재가 안 되고 내 부모도 내가 믿을 존재가 못 되고, 솔직히 이 나라도 나를 지켜주는데 한계가 있어요. 누가 나를 지켜주나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주 기가 막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가 잠자리에 들 때도 불안하고 차를 탈 때도 불안하고 무슨 사업을 시작할 때도 불안하고 모든 게 불안할 것뿐이 없어요. 무엇이 나를 보장을 해준다고 내가 그 안심하고 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참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은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지금까지도 저뿐 아니라 여러분들 알게 모르게 하나님이 수도 없이 지켜주셨을 겁니다. 지금뿐이 아니고 앞으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이 세상에서 크고 작은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야 우리가 안전하지, 우리 이 집도 우리를 못 지켜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직장도 나를 못 지켜줘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도 나를 못 지켜줘요. 내 힘도 나를 못 지켜준다고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녀들을 밖에다 딱 내놓고 항상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기가 막혀요. 하루하루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너무 기적 같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부탁하지 않고서는 마음에 안심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그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여기 이 시편 46편 가지고 찬양을 만들어서 어려울 때 또 여러 가지 환란이 왔을 때 불렀던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마틴 루터입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물론 처음부터 종교개혁을 일으키려고 한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자기는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 고치라고 얘기했던 건데, 결국 그 대적하는 사람들이 더 강하게 그를 박해하고 위협하고 그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반발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종교개혁까지 일으키게 됐는데, 그 사람이 마틴 루터가 1521년 4월 17일 보름스 의회에 소환이 돼가지고 거기에 들어갈 때, 또 거기 가서 증언할 때, 네가 이 책 다 썼느냐? 너 이 책의 내용을 지금도 너는 사실이라고 주장하겠느냐? 그럴 때, 네, 제가 그 저작을 다 썼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것에 대해서 지금도 철회할 뜻이 없습니다. 그러고 나오는데, 사실은 이제 루터를 잡아가지고 죽이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나오는데, 그래도 루터를 아끼는 사람들이 루터를 강제적으로 납치하는 형식으로 해가지고 숨겨졌습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그 루터가 바르크부르크 성에 들어가서 한 2년 동안 있게 되었는데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그 바르크부르크 성에 한번 가봤어요. 근데 아주 산 중턱쯤 성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이제 루터가 2년간 머물렀던 그 공간이 있는데, 그대로 보존을 해놨어요. 거기에 책상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의자 있고, 거기에서 이제
마틴 루터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성경을 읽게 해줘야 되겠다 해서 마틴 루터가 거기에서 신약 성경을 그 당시에는 라틴어로만 돼 있었는데 독일어로 이제 최초로 번역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틴 루터가 찬송도 작사 작곡을 했어요. 그때 이제 불렀던 찬송이 바로 이 시편 46편에서 나온 노래예요. 그게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거 대신이 큰 환난에서 우리를 구하여 내시리로다. 그 찬송을 마틴 루터가 불렀는데 그 찬송이 바로 이 시편 46편에 나와 있죠. 그래서 여기 4절에 보면 한 시내가 있어서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앞에 일어났던 물은 환난의 파도인데 나를 침몰시키려고 하는 그런 물이었는데 이 물이 무슨 물이 되냐면 생명의 강줄기가 돼요. 그래서 그 성에 사는 사람에게 생수를 공급하는 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광경은 예루살렘 성이 있고 예루살렘 옆으로 이 강이 이렇게 물이 흘러가는, 그래서 그 강을 줄기를 끌어들여 가지고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마시는 그런 것을 여기 묘사해 놓고 있는 거예요.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그랬어요.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낮에 하나님이 도우신다. 이것도 좋은 표현이지만 새벽에는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이에요. 또 사실 저녁에 잠자리에 청하는 사람은 아침까지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새벽까지 누가 자기를 지켜주지 않으면 스스로 자기를 방어할 수 없는 그 시간이에요. 무방비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자는 그 순간에도 또 내가 일을 하기 전에도 내가 무슨 일을 도모하기 전에도 도모하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자는 순간에도 나를 살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나를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을 마치 하나님의 아까 얘기했던 그 피난처, 이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 이게 내가 피하는 그 도피성 같이 피난처가 된다 그 말이죠.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시며, 하나님이 소리를 내니까 세상이 막 흔들고 또 세상이 막 위협을 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가 소리를 내시면, 하나님이 소리를 한번 딱 발하시면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다 이겨낼 수가 있다. 아까 마틴 루터가 이 시편 46편으로 찬송을 지었다고 그랬는데, 그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어요. 바벨론 왕의 풀무불에서 그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을 구원하신 분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가만히 있어라. 잠잠하라. 내가 통치한다. 그런 말씀이 여기에 쭉 나옵니다. 46편에. 마치 그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그 바다 그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실 때 제자들이 와서 아유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걸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을 깨우고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 얘기하신 거나 똑같아요. 잠잠하라. 고요해라. 주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의 문제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그렇게 됩니다. 와서 8절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끓으며 수레를 불살린도다.
그래서 자연적인 재해가 됐든 그 다음에 정치적으로 또 전쟁이 일어나고 하는 그 국가적인 재앙이 됐든 이 모든 것으로부터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한다. 그렇게 하고 여기 셀라라는 말은요 3번 나왔다고 그랬는데 이 음악 기호인데 음악 기호가 뭘 이걸 나타내냐면 쉼표예요. 쉬었다가 그 다음에 잠시 쉬었다가 하라 하는 그런 표시거든요. 이 셀라라는 게 그러니까 여기 3절에도 나오고 7절에도 나오고 11절에 나오는 건데 잠시 네가 분주하게 그냥 또 자기가 방비하기 위해서 뭘 하기 위해서 바쁘게 서두르지 말고 잠시 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라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잠시 멈추고서 조용히 주님을 기다리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오늘 10절에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그래서 1절에 나왔던 것과 마지막 11절에도 같은 뜻이 나오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멜 빌이 쓴 모비딕이라는 그 소설에 보면 굉장히 긴 소설이라 그거 읽으면 진짜 보통 지루하지 않아요. 근데 거기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거기 포경선을 타고 흰 고래에 그 모비딕을 이제 추격을 하는데 그 고래를 추격하기 위해서 선원들이 뭐 죽을 힘을 다 쓰죠. 또 선장은 막 소리 지르고 그래서 모든 그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 고래를 잡기 위해서 막 추격을 하고 그 파도하고 싸우고 그러면서 다 분주하게 뛰면서 활동을 하는데 그 배 안에 딱 한 사람 조용히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작사를 맡고 있는 사람이에요. 작사를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막 노도 줬고 막 계속해서 뭐 이 일을 하는데 이 사람은 작사를만 딱 잡고 있어요. 왜? 기회를 봐가지고 고래가 보이면 그때 그 작사를 던지려고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작사를만 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비딕에 그렇게 이 멜빌이 묘사를 해놨어요. 작사를 가장 정확하게 날리기 위해 작사를 맡은 선원은 숨가쁜 일이 아니라 침착하게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바쁘게 할 때 오히려 마음을 가다듬고 그 다음에 침착하게 기회가 왔을 때 착사를 날리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목하고 이 10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대비해서 읽어볼 만한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그래서 우리가 바쁘게 그냥 산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고 하나님이 큰 힘이 되시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렇게 일상을 내려놓고 주일에 와서는 안식할 줄도 알고 쉴 줄도 알고 그다음에 주님께 맡기고 기도할 줄도 알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그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구나 이걸 알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은 돌아가실 때 사람들에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막 울고 또 그를 추모하고 또 아쉬워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네, 웨슬리 목사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것은 슬퍼하지 말라고 울지 말라고 세상에 제일 좋은 게 뭔지 아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거라고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 요한 웨슬리 목사님 돌아가셨을 때 묘를 이제 그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가면 런던에 웨스트민스터 사원에 요한 웨슬리 목사님 그 묘가 있어요. 그 안에 있는데 그 묘비명에 그렇게 딱 써 있습니다. 세상에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분이 마지막 하신 말씀을 거기다가 써놨는데 그 뭐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삶이 하나님을 거처로 삼아서 하나님이 내 산성이 되신다. 이렇게 생각하면요. 내가 방비할 수 있는 거 문제가 아니고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기 때문에, 나의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2014년도도 활기차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걸 기도문으로 하나 옮겨놨어요. 요걸 제가 그 시편을 통해서 부부 기도문을 쓴다고 그랬죠.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제가 지난번에 그 자녀 축복 기도문을 책으로 이제 낸 걸 CBS 방송국에서 그 매일 한 편씩 저보고 읽어달래요. 그 방송을 통해서. 그래서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자녀들을 그걸로 축복하듯이 그 시간에 정해서 한 편씩 읽어달라고 요새 요청을 받았는데 이제 제가 또 이 부부 기도문을 써요. 그런데 오늘 이 시편 46편을 읽고 제가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 되심을 알게 하소서. 그래서 이 환경과 상황이 어려울 때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절은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위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강한 성이 되심을 찬양합니다. 환난 가운데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버틸 수 있는 힘을 공급하여 주시며 어려운 가운데 큰 도움을 주시는 그 신실하심과 풍성한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낙심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담대하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어떤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한다는 강한 확신을 갖게 하소서. 새벽부터 밤까지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즉시 달려와 우리를 구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게 하소서.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만날 때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바쁘게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전전긍긍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잠시 멈추고 조용히 눈을 들어 하나님을 기다리게 하소서. 모든 일 가운데 다스리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소서. 혼돈의 파도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생명의 강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게 하소서. 하나님은 모든 만물과 민족을 다스리시는 주인이시오 우리의 미래의 주관자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